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현장에서 승리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 34절에서 3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언약을 쫓아가는 일에는 때로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과 괴로움과 문제를 만나지만 하나님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와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던 자들 중에도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예비되고 준비되어진 제자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여시는 문, 하나님의 계획을 날마다 발견하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수도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진짜 무엇의 축복을 누리냐, 증인의 삶을 누리고 증인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요, 그때부터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들을 때 이전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뭐가 바뀌냐? 세계관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세계관이라는 거는 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틀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경험하고 있는 배운 것,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나오는 게 내 안에 들어있는 세계관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세계관은요, 이 복음적인 세계관이랑은요, 좀 사실은 굉장히 좀 거리가 멀어요.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 이게 종교처럼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각인뿌리 체질이 있어요. 체면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임직 이런 거 할 때요, 저희는 그냥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성경적이다 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을 기도하면서 그냥 세워요. 근데 보통 이제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는 세례교인 뭐 10명 이상 있을 때 중직자 하나 세워요. 이 교회가 커지면요, 계속 부흥을 하면 되는데 부흥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중직을 투표해가지고 막 뽑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투표해가지고 떨어졌다, 이러면요, 교회를 안 다니게 돼요. 우리는 약간 이 체면에 있는 문화, 또 주님이 나를 세우시면 하면 되고, 안 세우시면 또 우리가 갈렙처럼 여호수아를 세우지만 갈렙 안 세우잖아요. 언약을 따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를 바라보면서 또 그때가 안 오면요, 또 내가 섬기는 자로 하나님 나를 섬기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1등 아니면 안 되어지는 게 우리나라는 전쟁이 많았잖아요. 또 2등하면 죽어요. 전쟁에서 2등이 어딨어요. 1등을 해야 돼요. 저희 나라는 1등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1등을 해야지만 되는 거야. 전쟁이 많았던 우리나라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2등하고 3등하면 죽는데요. 그래가지고 뭐냐, 1등을 해야 돼. 1등. 우리나라는 1등 외에는 기억을 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콩쿨 뭐 어디서 2등 했다 3등 했다
아무도 기억 못해요. 누구만 기억하냐? 1등만. 금메달리스트는 기억하는데요. 은메달이나 동메달 따서 기억 못한다니까요. 이게 되게 특이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이렇게 섞여져 있는 경험과 문제들이 이렇게 믹싱돼가지고 우리들이 속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이게 옳다 그르다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아요. 진짜 옳은 거 그른 거가요. 자기 속에는 있지만 다 표현하진 않아요. 어떻게 다 표현하고 살아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막 3, 4년에 한 번 막 일본이 쳐들어왔다, 중국이 쳐들어왔다, 러시아가 쳐들어왔다, 또 미국이랑 뭐 러시아 사이에서 중간에 끼고 막 우리가 계속 이랬거든요. 내가 확실하게 이 노선을 정하면요, 내일이면 죽어요. 이게 왜냐면은 전쟁이 나기도 하고 막 정권이 바뀌기도 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그르다 맞다 이런 거를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아요. 이 편이다 저 편이다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은요, 뭐든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막 한쪽으로 또 몰리면 막 몰렸다가요, 안 그러면 또 아닌 척했다가 이래요. 이게 우리 이제 민족성이나 이런 것들 속에, 우리 어떤 상처나 문제 속에 드러나 있는 문제들이 우리를 이제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맞으면 옳다 말하고 틀리면 틀리다고 말하는 게 기독교적인 관이에요. 기독교관에 네가 옳은 일은 옳다 말하고 틀린 일은 틀리다 말하라고 하잖아. 그것도 틀렸다 이렇게 하지 말고 틀렸어 그냥 틀렸다 맞으면 맞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잖아요. 너의 아버지나 너의 이름이나 하나님이나 아무것도 걸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맞으면 맞다고 말하고 틀렸다고 말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랑요 잘 안 맞아요 사실은.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세계관이요 사실은요 기독교적인 세계관. 예. 또 이거를 뛰어넘어서요 우리가 무슨 세계관이 와야 되냐, 복음적인 세계관이 우리 속에 심어져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요 이게 우리 속에, 이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 있는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죠. 이게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딱 왔을 때는요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세계관이 자꾸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세상 중심의 어떤 판단 이런 게 자꾸 나오는 거죠. 사람이 뭐 그래도 기본은 해야지, 인본적인 가치 판단, 뭔가 우리가 율법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요 나도 모르게 계속 나와요. 우리나라 또 반만년 역사에 그 왕들도 뭐를 끼고 살았냐, 국가 무당 끼고 살았어요. 뭐 무속 이런 게 되게 친해요. 그래가지고 천주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요 스님도 막 정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문화 안에는요 이게 막 깊이 뿌리가 박혀진 게 있어요. 천주교 원래 처음 들어왔을 땐 제사 안 지냈어요. 죽으면 죽었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시간 가니까요 나중에 천주교인들 다 제사 지내잖아요. 우상 숭배에 대한 11조에 그 두 번째,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마라 이거 나오잖아요. 이게 천주교 성경에는 11조에 없어요. 성경 자체가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이요 계속 유교적인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이러면서요 약간 신비주의 이런 것들도요 계속 우리를 파고들고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세계관, 복음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없애야 돼요. 자꾸 복음적인 세계관,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으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이렇게 담겨 있는 것들이요 자꾸 기독교적인 세계관, 복음적인 세계관으로 바뀌고 이게 우리의 우선순위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요 누가 잘 안 맞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안 맞아요. 네가 옛날엔 안 그러더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우선순위로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이해를 못해요. 다른 종교는 쉬기도 하는데 왜 교회는 꼭 예배를 드려야 되냐 하잖아요. 그럼 예배를 안 드리고 우리가 살 수 있냐?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밥을 끊고 니네 살아라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영혼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말씀 듣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모여서 하든 흩어져서 하든 여러분들 이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이 흐름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중심에는 변질이 없어야 돼요. 우리 많이 모이면 위험하니까 좀 흩어져야 돼요. 저희가 요번에 제가 주보하니까 60장밖에 안 했거든요. 60장인데 주보가 남아요. 그 말은요 1, 2, 3층 다 열어서 앉아도 한 60명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더 좀 이렇게 많이 앉으면 안 돼요. 지금도 우리가 최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정확하게 2m 다 재가지고 더 멀리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 위험하니까요. 정부의 지침에는 따라야 돼요. 마스크도 쓰고 손소독제도 하고 명단도 적고 소독도 하고 이런 건 해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침하는 건 또 따라가야 돼요. 위험한 거는 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군집파주의 이런 거는 안 좋아요. 이 일본에는 막 밀집 금지, 예. 그리고 밀폐 금지, 밀착 같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 금지, 뭐 이런 거 계속 하더라고. 이거를 계속 방송에 내보내더라고. 이게 왜냐하면 중요하니까요, 실제로는. 예. 우리가 정부 지침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또 어떤 면에서는요, 영적으로 예배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정부의 지침을 따르면서 우리의 중심, 예배를 향한 중심에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영혼이 있는 사람은요, 예배하지 않고 영적인 밥을 먹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모여서 예배하든 흩어져서 예배하든 혼자 예배하든 영적인 흐름을 계속적으로 타고 있어야 돼요. 유튜브를 보던 여러분들이 말씀을 MP3로 듣고 있던 흐름을 타면서 응답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우리는요, 이 육신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관을 살아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게 우선순위가 되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예배 그까짓 거 안 드리면 어떠냐고. 그게 뭐 사람이 죽고 사냐.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영혼이 죽어가는 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실제로는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들 때문에요, 가족들이랑요, 문제가 생겨요. 야, 1년 365일 다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몇 번 예배 안 드리면 어떠냐. 예배 빠져라. 이런 것들 때문에 가족이랑 여러분들 좀 부딪히고 문제 생기는 거 있잖아요. 너희가 예수 믿으면요, 가족과 좋아지지 않고 가족과 원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실제적으로는요, 이 원수되는 사람들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을 더 뭐 하고 있냐? 지켜보고 있다니. 여러분들에게 뭐를 구하는 거냐? 증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축복 주고 응답 주신다고 함께 하신다는데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족과 원수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증거가 없어서 그래요. 원수되었던 자도요, 여러분들 증거 가지면요, 원수가 바뀌어요. 친척들도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 예수 뒤에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일평생 교회라고는 안 가더니 갑자기 교회 가더니 막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이게 우선이라고 그러고 네가 언제부터 예배 드렸다고 그러냐. 친척들 핍박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어. 그래, 증거가 뭐냐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어가지고 증거가 지잖아요. 이 사람들 바로 예수 믿어요. 저희 신학원 이렇게 하셨던 조석재 부장님, 조석재 부장님이요, 처음에는요, 부인이 이 복음운동 하는 교회 가니까요, 이단에 빠졌다고 엄청 싫어하셨어요. 왜냐면 이분이 고신대학교 나오셔가지고 이분이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요, 엄청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에 뭐가 사라지잖아요. 갈급함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에 와봤더니 교회에는요, 문제가 있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모이는 데가 교회예요, 사실은. 영적 문제가 있으면요, 마음, 생각, 삶도 다 무너져 있어요. 여기서 조금 회복된 사람이 있고 회복 안 돼가지고 헤매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을 보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병원이거든요, 거의. 영적 병원이에요. 치유돼가지고요, 남을 좀 치유하는 의사 역할, 간호사 역할을 하는 우리 목사님 얘기하는 우리 중직자들은 언니, 오빠예요, 다. 내가 먼저 치유받고 회복해가지고 교회에 병든 사람들 오면 돌봐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목사님, 사모님, 우리 정 목사님은 의사같이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치유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간호사처럼 돕는 사람들, 우리 중직자들이거든요. 교회는요, 병든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다 병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인들을 제일 믿지 말라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누구를 믿지 마라 그래요? 교인들 믿지 마라 그래요. 불신자보다 더 믿지 마라 그래요. 왜냐? 병든 사람이 모여있는 데가 교회예요. 병균이 어디 제일 많냐? 병원 제일 많잖아요. 지금 코로나 도니까 사람들이 제일 안 가는 넘버 1이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병원 왜 안 가요? 병원이 제일 병균이 많다니까요. 여기 교회에 치유받기 위해서 오지만요, 교회가 가장 문제가 많아요. 세상보다 더 문제가 많은 곳이 교회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한 사람들이 와요. 또 그걸 주변을 통해서 발견되어진 사람들이 모이는 데라니까요. 교회는요, 문제가 많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분이요, 교회 생활하면서 막 전도도 되고 막 부흥도 되고 하는데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실망되고 낭망되잖아요. 전도사 그만뒀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부인이랑 이제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부인이 막 있잖아요, 뭐 이단 이상한 데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혼한다 그러고 너 죽자 나 죽자 막 싸웠다니까요. 그러다가 한 번만 들어봐 달라고. 우리 이정미 한 번만 들어봐.
한 번만 들어봐 달라고 해가지고요. 이 조부장님이 이 같이 예배를 온 거예요. 예배 온 첫날요. 말씀 듣고 완전 깨졌어요. 내가 무엇이 이해가 안 되냐. 복음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완전 생명 걸었어요. 계속 이 일에 뭐 예, 옛날에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막 살이 안 나고 막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완전 생명 걸어가지고 그 쥐꼬리만한 월급 받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일이 소중하다고 해가지고 했다니까. 아들을요 유학 보내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데 중요한 전도자 돼야 된다고 신학 공부 시켜가지고요 계속 집 팔아가지고 막 다 후원해가지고 아들 공부시키고 다락방에서도 그 아들 예, 조전도사님 하려고 막 해가지고 후원해 예, OMC 장학 후원해가지고 계속 도와줬잖아요. 아들한테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 이것 아니다. 다른 구원의 길 있다. 이 말하기 전에는 목사님 어떤 문제가 있고 교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너는 하나님 섬기듯이 목사님 섬기고 응답 누려라 이런 얘기예요. 왜냐? 교회는요 문제가 있는 데거든요. 병든 사람들이 모여있잖아요.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계속 문제 만나고 어려움 만나는데 그 사람을 보지 말고 목사님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십자가 부활이 끝이다. 이 말하면은 끝까지 따라가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네가 끝까지 따라가라.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로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요. 사실은요. 원수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냐? 하나님 믿냐?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증거가 보여지는 순간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이 계속 핍박하는 핍박자가요. 최고의 헌신자가 되고 최고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 보세요. 최고 핍박자였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최고 헌신자가 돼요. 어떤 사람이 진짜 제자가 될지는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니까요. 우리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있고 예수 핍박한 그 사람이 진짜 복음 만나면요. 여러분들 진짜 뒤집어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왜 핍박하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가 못 보인 거야 아직. 그걸 보여야 된다니까요. 가정 복음화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일 때만 가정이 복음화돼요. 실제적으로요. 가족과 후대 복음하려면요. 자녀 복음하려면요. 완전히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보여져야 돼요. 특히 자녀들은요. 뭘 따라가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 보이면요. 100% 따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은 약간 신앙생활 지금 안 돼도요. 좀 시간 가면요.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한다. 자녀가 보잖아요. 절대 그 길 안 떠나요. 사람들이 예수 믿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나중에 핍박해도 절대 안 떠나요. 내게 그래서 예수 믿는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증거가 없다. 이거는 괜찮지 않아요. 증거가 있어서 증인이 돼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복음의 각인뿌리 세질하면서 나를 갱신하라 그러잖아요.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면서 집중으로 힘을 얻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증거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장 안 되는 게 누구냐? 가족이 안 돼요. 자녀가 안 된다니까요. 친척들이 예수 안 믿어요. 누가 예수 안 믿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예수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들 교회 갈 때 있고 막 계속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불신자 친구들 아니 저럴 거 뭐로 교회 나가냐고. 여러분들 없을 때 여러분들 뒤에서 여러분들 욕해요. 쟤는 교회 다녀도 전혀 변하는 게 없다면서. 그리고 교회 욕하고 사람 욕하려면 뭐로 다니냐고 얘기한다니까요. 누가 또 여러분들 계속 보고 있습니까? 직장 동료들. 가장 친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가 없잖아요. 야 요새같이 코로나 있을 때 왜 교회 가냐? 왜 예수 믿냐? 왜 하나님 믿냐? 예. 요새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신천지처럼 여겨요, 사람들이. 요새는 교회 다니는 사람 굉장히 혐오해요. 옛날에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요새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면 혐오한다니까. 코로나를 보듯이 여러분들을 봐요, 지금.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지역사회 현장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요, 정말 이기적인 거예요, 진짜로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 이러니까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천대받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의 싫음을 받았습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 교인들도요. 교인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코로나가 진짜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갱신하고 또 우리 교회를 새롭게 갱신하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갱신한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럴 때 아니면 우리가 나를 어떻게 점검하겠어요?
모이지 못할 때 진짜 내가 예배가 되고 있는가, 예배 중심 되고 있는가,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점검하는 거고, 우리 교회를 점검하는 거고, 한국 교회를 점검하는 것이고,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실적인 응답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진짜 우리가 누릴 것은요, 구원의 축복 누려야 돼요. 얼마나 구원의 축복과 감사가 우리가 누려지는 증거가 실제적으로 있어져야 된다니까요. 예. 제가 어저께 93세 할아버지 이야기 올렸잖아요. 이 할아버지가 93세가 완치돼가지고 호흡기 이것까지 달았다가 완치돼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는요, 전 세계에 유일한 경우예요. 93세인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엄청난 진료비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이것 보고요, 막 울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진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되냐, 그래서 그러냐, 막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이 진료비 내 재산 다 팔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24시간 겨우 이거 산소 공급 이거 치료하네 이거 있는데 이렇게 진료비가 많이 나오는데 93세의 나의 평생을 하나님이 내게 산소를 공급하시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은혜를 나의 남은 인생 갚을 것인가, 이게 나한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량 없는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구원에 한량 없는 은혜. 지금 우리가 생명 하루하루를 연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 죽고 안 병들고 안 무너지기 위해서 지금 요새 몸부림을 치잖아요. 이제까지 아무 일 없이 살았던 것에 대해,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 우리가 진짜 얼마나 감격해야 되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어디 있든지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진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7명의 렘넌트, 어떤 위기 현장 속에서도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부족이 없다니까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으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진짜 임마누엘을 최고 누릴 기회예요.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진짜 누릴 기회예요. 또한 누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발견해야 돼요. 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제가 진짜 보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사람이 열심을 하는 건 언젠간 다 무너져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건요,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걸음을 따라가야 돼요. 링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쟁 났을 때 너희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분은 원래 우리와 함께 하셨다. 예. 너희들이 누구와 함께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분은 원래 함께 하셨다.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기도해라, 이런 얘기예요. 원래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미 우리와 의논도 안 하시고 2000년 전에 이미 끝내셨어요. 2000년 전에 이미 끝냈어요. 진짜로는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걸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건요, 주님이 원네스 되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하늘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진짜 복음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이 일에 세 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증인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진짜 원조의 축복이 우리 속에 이미 뭐하고 있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되어진 축복. 여러분들을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막 주님 앞에 나간 게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들 먼저 부르시고 알고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자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너 때문에 237 나라가 살게 되어진다는 언약이 여러분들 속에 이미 와 있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또 여러분들은 영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증인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4절에 내가 너를 뭐라고 그래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제자들 부르신 원하는 자를 부르셔서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이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42절 70인대를 부르시고 파송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너희 뭐하라 그래요? 두 켤레 신발도 필요 없고 두 벌 옷도 필요 없고 전대 돈주머니도 필요 없고 지팡이도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왜냐?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너희가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사는 모든 인생 속에요. 모든 필요를 누가 채우시냐?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무것도 뭐 할 필요가 없냐?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9절에는요. 네가 뱀과 정갈을 밟을지라도 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뭐가 있냐? 너에게 권세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있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는 우리가 원수를 제어하고 어떤 독을 마실지를 해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고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를 가진 증인의 삶이 너희에게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뭐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뭐가 있냐?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이렇게 뭐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나 자신에 대해서 날마다 예수 믿은 자신, 여러분들 속에 내적인 변화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 마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나 안식 있잖아요. 예수 없이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갈까 생각할 만큼 나 자신에 대해서 증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요, 답을 주고 다른 사람의 삶이 보여지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되어질 미래가 보여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증거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증인이 되어질 만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뭐를 주시냐?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는요, 다가오는 미래의 증인이 될 거예요. 미래에 증인되어지는 응답이 누려지고 또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지속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오직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요.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냐.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직 한 길이다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람의 달란트와 그 사람에게 주신 기능을 통하여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재창조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되어지는 건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번 주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요. 성령의 역사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길 수 없는 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도 나오지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자를요. 이길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이게 최고의 능력이에요. 최고 능력. 시대마다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자는 못 이겨요. 핸델이 메시아를 쓰고 그러잖아요. 정녕 내가 이걸 진짜 내가 썼냐. 쉽잖아요. 그 단기간에요. 책을요. 완전 책이에요. 책. 핸델의 메시아가 얇지 않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내가 다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얘기예요. 철로역정을 쓴 존 번연도 이게 진짜 내가 쓴 거냐. 성경을요. 진짜 알아듣기 쉽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쓴 책이 철로역정이잖아요. 내가 진짜 이거 내가 쓴 거 맞냐. 라고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 작품을 남긴 사람들은요. 다 뭐라고 말해요? 이게 내가 한 게 맞냐라고 말해요. 네. 우리 나노 개발한 우리 서울대의 모 교수님 계시잖아요. 그 교수님이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성공되어진 삶을 살고 이렇게 응답이 왔냐. 이런 얘기 하니까요. 그냥 있는 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연히 발견하게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한 것이 있으면 내가 나를 자랑하는데 하나님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는요. 최고의 자리에 있고 최고 능력을 보이는 사람마다 다 누가 하셨다 그러냐.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요. 모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고 능력 가졌을 때는요, 살인자 됐어요. 도망자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읽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게 되잖아요. 요셉이나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 아무도 볼 수 없는 거,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잖아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응답 누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누리는 사람은요, 최고 능력을 가진 자예요. 이런 능력을 여러분들 체험해야 돼요. 우리 세관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이런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최고 능력 중의 능력은요, 성령의 역사예요.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능력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역사해야 돼요. 찬양을 많이 불러서 역사 일어나는 거, 성령의 그 현장 역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 현장에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우리 모든 세관교회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는요, 우리 자녀나 우리가 하는 현장이요, 먼저는 뭐 하게 돼 있어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현장과 자녀들의 누구의 친구의 현장을 살려야 돼요. 네. 뉴스에 나온 중학교에 봐요. 이제 중학교 1학년 애들이잖아요. 걔네들이 렌트카를 훔쳐가지고 거의 7명이 타가지고 서울에서 출발하고 지방까지 가가지고 지방의 19살의 청년이 대학 합격했는데 대학이 이게 계약을 안 하고 코로나 때문에 길어지니까 내가 아르바이트라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용돈을 써야지 부모님한테 부담 주기 싫다면서 배달 일 하다가 사고 나가지고 바로 죽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우리 자녀의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 못 살리잖아요. 우리 자녀 망가져요. 언젠가 프랜카드가 걸려있더라고요. 남의 자녀라고 방치하면요, 내 자녀 망친다고 프랜카드 걸려있어요. 여러분 남의 새끼라고요 방치하잖아요. 내 자녀 망쳐요. 여러분 지금 이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 저기 여호와 증인에 빠져있는 사람, 저기 대순진리에 빠져있는 사람, 저기 그 안상홍 증인에 빠져있는 사람, 우리 자식 아니라고 내버려 두잖아요. 그 자식들이 누구를 물들여요? 우리 후대들은, 우리 아이들을 물들인다니까요. 이단에 빠져있고 종교에 빠져있고 우상에 빠져있는 현장 살려야 돼요. 불교에 빠져있는 사람, 천주교에 빠져있는 사람, 무속에 빠져있는 사람, 이런 사람 가만 놔두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를 빠뜨려요? 우리 자녀들을 망쳐놓는다니까. 우리 후대들을요, 흑암으로 음란으로 타락으로 가게 만들어요. 우상 가운데 절하게 만들고 사단으로 무릎 꿇리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무릎 꿇는 자로 만든다니까요.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그들이 우리 후대들을 다 망가뜨려요. 요새 박사방 나오잖아요. 거기에요, 거의 다 20대예요. 거기에 참가한 애들 중에요, 10대도 방 열어가지고 한 애 그렇게 많다니까요. 지금요, 잡혀 들어갔는데도요, 100여 건이 넘게 그때 있던 영상들 또 수집해가지고 또 돌린 사람 엄청 많았다니까요. 계속 수사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자녀 친구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 못 살려내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망가져요. 우리가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 못 살려내면요, 그 이단에 빠진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에 있는 식구들이 멸망 가운데 들어간다니까요. 살려야 돼요. 친구와 친구 주변에 있는, 자녀와 자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실제적으로 살려내라는 거예요. 또 우리 부모와 친척들을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와 친척들에게 복음 말하지 않는데 이단과 흑암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계속 공략해가지고 계속 다른 복음 줘봐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올바른 복음 듣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데 흑암의 이단에 빠진 사람 엄청 많다니까요. 다민족들이요, 지금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다문화 사람들이 엄청 많다니까요. TCK들 엄청 들어와 있어요. 그 애들이, 이 애들이 복음 못 들으면요, 이 애들 때문에 우리 애들이 망가져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송도까지 연결되는 인천 지하철 탔는데 처음에는요, 이 마기작 같은 거 쓰고 예배 드리는 이런 애들이요, 그냥 중동에서 온 애들이었어요. 이제는요, 이 모슬렘을 믿으면서 이 모슬렘 문화를 따라가는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많다니까요. 인천 지하철 타보세요. 여자애들이 히잡 딱 쓰고, 한국인데 분명히. 그런 애들이 지금 점점 늘어간다니까요. 우리가 TCK들 다문화 안 살리잖아요. 그럼 우리 애들이 그 우상의 문화, 흑암 문화 다 젖어들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에 5군데밖에 없었어요. 모슬렘 사원이. 큰 도시에 1개,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지금은요, 지역마다 기도처가 지역마다 엄청 많아. 한국 사람도 거기에서 절하고 기도하는 사람 엄청 많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못 살려내면요, 후대와 현장은 망하게 되어져요.
그럼 진짜 증거가 이제 증인으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친구와 친척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현장 살려야 돼요. 교회 안팎을 살려야 돼요. 이런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복음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오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와 역사를 날마다 누리며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고 정말 죽어가는 현장을 위하여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날마다 누리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날마다 보는 증거가 진 증인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 하지 못하면 하나님 정말 우리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직장 동료와 교인들과 아버지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진짜로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는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너로 말미암아 정말 너희 후대와 정말 민족과 열방이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지고 아버지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는 먼저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아버지 또한 제자로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 사단을 이길 권세가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 가진 증인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정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아버지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이 없어서 어려움 만난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이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자녀와 후대들 그 친구들을 살리며 부모와 친척과 친족들을 살리며 아버지 다민족과 TCK를 살려 아버지 흑암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절대 제자 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절대 제자를 찾아 세우는 저희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힘이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자가 하나님 우리 개인이 되고 우리 모임이 되고 우리가 가는 현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정말 구원의 참된 기쁨과 감사 하나님 정말 평안함이 넘치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정 목사님 가는 현장에 정말 오직 예수가 되신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정말 목회자의 발판 또 정말 우리 랩넌트의 발판의 응답을 누리는 오바댜와 또 이 가요와 같은 축복 누릴 수 있도록 또 우리 랩넌트들이 7 랩넌트와 같이 진짜 복음을 체험하고 왕 앞에 서서 시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며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노바디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랩넌트들 되기 위해서 또 코로나19로 어려움 만난 현장과 또 죽어가는 사람들을 두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19로 어려움 만난 시대와 현장을 주님 격하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의료계와 또 과학계 아버지와 또 의학계 하나님 정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정말 이것을 치유할 아버지의 치료제와 또 백신들을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또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죽어갑니다. 아버지 정말 그들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이번 사태로 아버지와 많은 어려움 당한 현장에 정말 아버지의 갈급한 심령들을 위해 정말 그리스도를 만날 하나님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소망 없는 이 시대에 정말 문제에 시달리는 이 시대에 아버지 정말 이 시대를 위하여 정말 기도하는 한국교회 아버지 정말 전세계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아무도 줄 수 없는 것 아무도 볼 수 없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에 답을 주는 노바디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목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정목사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의 힘을 더해 주시고 정말 오직 예수가 그리신 복음으로 답을 얻고 답을 주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 중직자들과 함께 하셔서 오버데와 같이 가요와 같이 정말 목회자의 정말 보호자요 동역자요 하나님 또한 정말 아버지 식주인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중직자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정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증거 가진 증인의 삶을 누리는 우리 중직자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응답을 누리는 우리 중직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의 흐름 속에 정말 한국교회가 전세계 교회와 아버지 한국에 정말 헌신하며 아버지 응답을 누리고 증거 가진 증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누리듯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사 아버지 언약의 여정을 따라 응답받을 우리 후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일곱 렘넌트와 같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교회가 가정이 아버지 사회가 국가가 위기 만난 시대에 정말 그 위기의 현장을 살리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노바디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후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족하고 실망하지 않고 아버지 정말 그 모든 문제가 오히려 위기가 풍랑이 되어져서 아버지 또한 정말 그 위기가 아버지 정말 또 힘이 되어져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증거가 된 증인의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또 놓쳐버렸던 예배를 새롭게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대청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예배로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 유치유초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응답을 누리고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하며 아버지 정말 한 명이라도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제자를 남기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